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축복학교의 시간 또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거듭남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은 영혼이 잘됨, 이것이 우리에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 순서에 있어서 영혼이 잘되어야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잘되는 하나님의 이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잘되는 가운데 이번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혼이 잘되는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고 영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어떤 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거듭나기란 참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사형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을 받고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밭이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가시밭길 같은 길가밭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씨앗은 떨어진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떨어뜨려놔야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하시고 요즘은 정말 좋잖아요. 이 카톡으로 쉽게 전할 수 있으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쉽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그렇더라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나 지금은 거부하지만 귀에 남아 있습니다. 들린 말씀은 떨어졌으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떨어진 말씀은 절대로 무효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이 사형리 것입니다. 네 가지 원리를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그에게 손에 딱 잡혀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 그래서 지난 주간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구나,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으므로 이제 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반드시 그걸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지난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되어서 설교를 할 때 어떤 분은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반드시 여러분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전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리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걸 가르쳐줍니다. 바로 가르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쫙 나옵니다. 인자도 광야에 들림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라. 그러나 인자를 저를 바라보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인자가 들려서 돌아가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랑,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내가 신분과 정체성이 얼마나 완전하게 바뀌었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의 거듭난 자의 삶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와 싸워서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는 이거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는 우리의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계속해서 그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이기려고 죄를 계속 바라봅니다. 죄를 계속 바라보면 바라봄의 법칙에서 그 죄에 관한 생각의 이미지가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점점 더 영롱하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고 죄를 바라보면 그 죄에 대한 생각과 죄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호떡집 앞을 지나가면서 오늘은 호떡을 정말로 안 먹어야지, 호떡 절대 안 먹을 거야 나. 그럼 호떡을 계속 생각합니다. 절대 안 먹을 거야. 저기 얼마나 달콤한데, 저는 설탕이 얼마나 달콤한데, 그렇지만 나는 안 먹을 거야. 속에 먹을까 말까 이겨야 되는데 그 너무너무 달콤해. 결국 호떡집 앞에 지나가다가 결국 호떡을 사 먹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니까 생각하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나 저 사람 안 미워해야지. 지가 나한테 어떻게 상처를 줬는데, 그렇지만 나는 저를 용서할 거야. 그렇게 상처를 주면 말이야, 나는 용서할 거야. 계속해서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준 그것을 정말로 아주 컬러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영롱하게 새겨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기려고 하는데 점점 더 생각이 나고 점점 더 분노하게 되고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할래요? 바라봄의 법칙, 밀어내기 법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한없는 나를 향한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는 크기가 별로 안 커요. 도마는 조그만한데 거기에 음식을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을 거기에 도마에 올리면, 요리하는 테이블에 올리면 먹기 싫은 음식은 저절로 치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꿀은 우리 마음의 도마 위에, 우리 마음의 도마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기 싫은 음식을 치우려고 하지 말고 절대 안 치워집니다. 자꾸 바라볼 때
더 크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도마에 있는 먹고 싶은 음식을 도마에 계속 올리는 것입니다. 한 개 올렸다가 2개, 3개, 4개, 5개, 10개. 도마 조그만한데 10개를 올리면 언제 없어진지 먹기 싫은 음식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마음의 도마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요리 테이블이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아요. 그럼 우리 무의식은 그 속에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도마에서 뭘 생각하느냐가 그게 다 끄집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 위에 내가 과거에 기억하기 싫은 그 생각들을 끄집어 올리지 말아야 돼. 그게 바라본 법칙이야. 도마에 계속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승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10대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이분은 너무나 큰 부자시고, 부자란 말은 돈이 많다는 뜻이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계신 분. 할렐루야. 그걸 내가 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시고 못할 것이 없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네가 꿈만 꾸라, 내가 다 줄 테니까 꿈만 꾸라. 할렐루야. 꿈만 꾸라.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니라. 하늘의 별을 보라. 네 후손들이 저와 같을 것이니라. 바라보라. 계속 텐트 안에 천막 속에서 어두운 데서 자식이 없다고 염려하니까 컴컴한 걸 바라보니까 그렇죠. 밖으로 나오라. 천막 밖으로. 그래,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그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긍정적인 걸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10대 정체성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나를 왕의 아들로 삼으셨지. 왕의 아들로. 우리 예준이랑 제 아내랑 아래 짬뽕집에 이렇게 잠시 갔었는데, 예, 잘 오셨어요? 예, 그 짬뽕집 주인이, 나는 몰랐는데 예준이가 말하기를, 할아버지, 제 수년째 나는 이 짬뽕집에 오는데 오기만 오면 나하고 예준이하고 하면 공주님 모셨어요. 다 그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다 그렇게 기분이 좋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좋았어. 우리의 신분을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모든 승리자의 자리에 우리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이걸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이보다 더 너희들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할 이상의 어떤 일도 없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인생에 가장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린 새를 우리는 예수님을 누리고 알리는 거예요. 열린 새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이걸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라보고 10대 정체성을 바라보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죄된 생각은 저절로 밀려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찾으려고 해도 없어. 나중에
그게 어디 갔지? 뭐 찾을 필요도 없지만 생각이 없어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을 설교를 있죠, 계속 많이 들어야 돼. 설교를 듣는 게 내 생각의 도마위에, 생각의 그걸 작업장이라 그래요. 컴퓨터에 램과 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모든 컴퓨터에 입력한 이렇게 정보를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처럼 전체를 저장해 놓는 저장 기억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장이라고 있어요. 그 메모리, 거기는 조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컴퓨터 작업할 때 그걸 딱 소환해서 그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파일 하나 올려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거기는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엄청나게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작업할 수 없어요. 우리 의식과 무의식과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듯이 인간의 형상을 따라 컴퓨터를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방식 그대로 흉내를 내서 만든 게 컴퓨터예요. 그래서 그 작업장에 별거 없어요. 올려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쓰레기 같은 정보는 작업장 위에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이 작업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올려놔야 돼. 그래서 항상 아침에 한 큐티를 묵상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10대 정체성을 묵상하고, 예. 그리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꿈을 묵상하고, 예. 그러면 우리는 죄를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제일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은혜를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전하는 그 꿈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를 통해 전하는 게 축복은 뭐냐면, 전하려면 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 말씀이 점점 더 먼저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제일 은혜 충만하게 되고, 전하는 사람이 제일 복을 많이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상담하러 왔습니다, 시험 들을 때. 근데 항상 묻는 얘기가, 전도를 마지막 한지 언제죠? 그러면은 그래서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죠. 지난주에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시험 안 됩니다. 왜? 전도하려면 사역리를 읽어야 되고, 전도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준비하다가 은혜를 다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가 우리에게 최고 축복이에요. 항상 말씀이 내 속에 꽉.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개인 전도 전문가 훈련할 때 이제 사역리 계속 외우게 되고, 사역리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예. 이번 주일날 이제 실제로 이제 둘씩 짝지어서 이제 서로 전하는 훈련도 이제 이번 주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항상 모든 삶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꿈으로, 긍정적인 말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꾸며 꿈대로 될 뿐만 아니라 주는 삶을 다른 사람이 용서를 주고, 기회를 주고, 이해를 해주고, 다른 사람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께 사역하자고. 주는 삶. 주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니라. 100배를 더해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남에게 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존경과 환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사람은 이런 말 있잖아요. 하루를 만났는데 천년을 만난 것처럼 친한 사람이 있고,
결혼한 지 30년인데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찬바람이 그 사이에 부부간에 서로 등 돌리고 딱 누워가지고 결혼한 지 한 방에 한 침대에서 30년 살았는데 아내와 남편의 등 사이에 찬바람이 지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오랜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존중과 환대가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친해지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실로 정말로 중요한 북극 시베리아 같은 찬바람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따뜻한 훈풍이 불어오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되 겸손한 것입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되 겸손.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해요. 높은 자존감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정체성을 얘기하고 승리의 정체성 정말로 중요합니다. 높은 자존감이 없으면 열등감이 그 자리에 차지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해해 주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겸손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상처가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너를 이해해?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팩팩 하는 것입니다. 행동할 때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러면 참 좋은데 내가 높은 자존감이 없으면 여러분이 높은 자존감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접비전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그 완전한 자존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곳에 이미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됐어요. 그러면 무슨 일인지 그러면 시장에서 호떡을 팔아도 괜찮고 시장에서 콩나물만 팔아도 괜찮고 직업의 기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존감이 없으면 나는 왜 이래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사람일까? 그러면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왕의 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높은 자존감이 있어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겸손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해요? 팩 이렇게 잘 삐지는 것입니다. 삐지고 그래서 말이 여러분 부드럽고 따뜻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참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러면 높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일이 좀 이렇게 가도 괜찮고 좀 저렇게 가도 괜찮고 또 좀 기다리고 어느 날도 보면 더 좋은 길이 생기고 더 좋은 길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높은 자존감이 필요하고 그러면 겸손을 했어요. 이 자존감. 그런데 반대로 하면요 열등감이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내 열등감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엄청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많이 교만해져. 둘 다 잘못됐어. 겸손 반대 교만. 높은 자존감 대신에 열등감. 그래 나의 신분을 내 외모나 내 세상의 직업이나 나의 학벌이나 혹은 나의 무슨 능력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내 자존감을 설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의 무엇이지 나는 아니에요. 진짜 나는 내 외모가 남보다 뛰어나지 않고 하나도 그게 없더라도 나는 왕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어마어마한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험한 세상
다 이겨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사람들을 환대하고 한번 따라서 존중과 환대. 이 사람은 존중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환대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섬김과 하나됨을 언제나 이루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많으면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열등감이 많으면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해야 되나? 지는 왜 안 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이기는 거듭난 사람의 이게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앞에 찬양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리에, 언제나 내 마음의 자리에 이 어마어마하게 좋으신 하나님, 성령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분 앞에 너무나 그분이 좋아서 surrender the control of your life to the Christ, 그리스도에게 네 마음의 중심, 컨트롤을 surrender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항복하라. 너무 좋았어. 여러분, 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든지 다 하고 싶잖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그것을 성경에는 surrender한다, 항복한다. 그러니까 비굴하게 포로가 돼서 항복하는 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우리 주영이가 시집가서 예준이가 태어났는데 집사람은 나하고 이제 한 번씩 주영이 집에 가잖아요. 가면 음식이나 있으면 뭘 갖다 주러 또 가고 그러는데, 그때 상객동에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온다는 소식 듣고 대문 앞에 주영이하고 예준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예준이가 그때 나이가 3살인지 4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신발 밑에 왜 뛰면은 불이 반짝반짝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밤에 그 코너에 우리 차가 빛이 딱 보이면 헤드라이트가 탁 비치는데 거기서 막 좋아가지고 막 불 반짝반짝 하면서 거기서 막 그 앞에 좁은 그 도로에서 얼마나 뛰는지 몰라. 얼마나 너무 좋았어. 그때는 뭐 할아버지가 좋아서 뭐든지 다 하지. 우리도 예준이를 보면은 뭐든지 다 하지. 좋아서. 그것을 항복이라고 해요. 항복. 너무 상대가 좋아서 내가 모든 걸 다 줄 수 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좋으면, 우리가 왕좌의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그 밑에 내려와 있다는 뜻이, 참 내 좋은 자리 빼앗겼네, 내 좋은 자리를 하나님 빼앗아가고 나는 이게 뭐냐, 막 억울하게 그 앞에 내가 탁 무릎을 꿇고 있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왕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오해가 많고 이것을 잘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은 내가 내 자원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심지어 내가 내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나를 위해, 나를 통하여 대신 살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에덴 동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걸 대신 다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첫 출발도 안식으로 출발했어요. 첫날부터 일을 하는 날이 아니고 안식일부터 네 인생의 출발은 안식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삶을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다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꿈꾸게 되고. 그래, 한번 따라하세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항상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자는 기꺼이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서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참, 직분만 목사지 성도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직분만 목사이지 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걸 나눠주는 그런 위치에 있을 뿐이지 성도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저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저를 목회자라고 협력해주고 그런 분들 보면 내가 너무너무 막 감동이 되고, 그때 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겸손할 수 있을까? 겸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완전히 보장해주고 함께하기 때문에 기꺼이 마음이 낮아져서 충분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세요. 충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꺼이 겸손하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와 성령 충만 소책자 보면 그 동그라미 원 속에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마음이죠. 거기에 나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겸손히 내려와서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긴다. 그게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복제되어서 나가야 돼요. 이런 삶이, 이 삶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이, 여러분, 교회의 설교와 모든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이 결국은 모든 사람이 그 동그라미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내가 서렌더, 항복하는 것. 이 항복의 의미를 방금 얘기 들으셨죠? 세상에서는 항복이라는 단어가 나쁘게 다 사용됐어요. 나쁘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항복은 너무나 좋은 단어예요.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남에 비해서 내가 결핍이 있는, 그게 더 큰 축복이다. 남보다 덜 가진 것이 더 큰 축복이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복된 삶이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되고 우리 교회에 오면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런 사람이 될 때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이 되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평안을 누리는 삶. 한번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겨드렸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복제되어서 나가야 된다. 복제. 민들레 홀씨 봤습니까? 나는 민들레 보면 너무, 어제도 찾아봤는데 사진을 보니까 민들레 하나가 딱 온데 수도 없이 많은 민들레 홀씨가 거기 붙었잖아요. 한 100개 이상 붙을 거예요. 그런데 탁 치면 그게 떨어져서 막 날아가죠. 막 날아가서 그 홀씨가 어디에 탁 떨어지면 거기도 민들레가 생기겠죠. 그게 셀이에요. 그게 셀이라고. 여기서 홀씨가 하나 탁 날아가면 그게 여러분 한 개인이에요. 날아가서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 홀씨가 떨어지면 그게 어떤 사람, 방금 요 사람 성령께 모든 걸 다 맡긴 사람,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세상의 죄에 유혹받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의 작업장에 좋으신 주님만 바라봄으로 죄는 저절로 고통과 염려 근심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렸고 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자유를, 자,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날아갔는데 그게 내 주변에 맞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민들레가 쫙 폈는데 그게 또 민들레 홀씨가 수백 개 막 붙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12제자가 성장하고 또 144 제자들이 민들레 홀씨가 아주 아름다워. 오늘 한번 찾아보시기로 바랍니다. 너무너무 꽃이 아름답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대고 또 탁 치면 떨어서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셀이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이 복음화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온 세상이.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데려와야 되죠. 주일날은. 근데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12제자를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려오기 전에 그곳에서, 그 데려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제사 삼는 게 얼마나 쉬워요. 우리 이금자 공사님도 직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난주 보니까 사형리하고 성인수만 소식처럼 엄청나게 사가시더라고. 거기서 이금자 권사님 제자들을 민들레 홀씨처럼, 와. 그래서 저희 믿음의 교회는 정말로 좋은 게 뭐냐면 다른 특별한 직분을 그렇게 가지지 않습니다. 네. 영접이전교회. 영접이. 오 주여. 30년 이상 입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민들레 홀씨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나 개인이 없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잘 중요히 여기세요. 은혜 받은 나 개인이 없이는 국가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라. 여러분 국가라는 건 없습니다. 국가라는 건 개념만 존재하지 각 개인들이 다 모인 것을 국가라고 부를 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국가를 만질 수 있습니까? 국가 어디 가서 만질 수 있습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나한테 국가를 보여보세요. 없잖아요. 옆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내 옆에 한 개인, 한 사람 그 사람이죠. 근데 공산주의는, 전체주의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위해서 그냥 우크라이나 보내서 다 죽여버리고. 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을 가정이라고 말하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무시하거나 남편이나 아내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가정이에요. 진짜 존재하는 것은 나 한 사람, 나 개인, 한 영혼이 그래서 온천원보다 중요하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99명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 속에 온 천국이 다 들었습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온 우주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민들레 홀씨 하나가 구원받아서 그렇게 날아가서 거기에 포자가 딱 떨어지면 이 한 사람이 방금 얘기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 그래서 이런 나와 같은 사람을 거기에 복제해내는 거예요. 민들레 홀씨 보세요. 색 전부 똑같아요. 똑같아. DNA가. 어떤 사람 지금 설교하듯이 더 이상 세상과 죄를 바라보지 않고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작업장에 그 부정적이고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저렇게 막 데모하고 싸운다는 건 뭘 말이 바라봅니까? 상대방의 잘못과 부정적인 것만 계속 바라봅니다. 바로 그 바라보면 어떻게 되면 점점 확대 재생산되죠.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끝에는 어떻게 가는지 압니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예. 부부싸움도 그렇습니다. 하나 죽어야 끝나요. 시기 질투 하나 죽어야 끝나요. 시기는요, 죽어도 끝 안 납니다. 죽어도 또 생각나죠.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뭘 바라보느냐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행복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게 돼야 돼. 내가 이게 안 되면 자, 내가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안 된 나를 복제해 줄 수가 있어요. 안 된 나를. 최종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런 사람이 되는 이제 네 가지가 사라집니다. 첫째, 권력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하는 그 네 가지 악이라 그랬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이 네 가지 시험을 사탄이 했는데 예수님 다 이기셨죠. 첫째, 권력. 세상 영광과 그걸 권력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 그랬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인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죠. 그래서 영재 비전 교회는 이게 이제 예수님은 리더와 제자로서 충분했어요. 리더와 제자로서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번식에 나가서 민들레 홀처럼 온 세상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가시고 난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간이 만드는 바벨탑이 많이 세워졌어요. 막 교황을 만들고, 예수님이 왔으면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교황을 만들고 막 높은 막 권력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자 나중에 교회의 그 아름다운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리더와 제자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리더도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개인이 자꾸 퍼져나오고 민들레 홀씨처럼 여기 12제자, 그 12제자들이 또 흩어져서 144, 1728 쫙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영재비전교회는 그걸로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되지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분들이 나중에 은혜 받은 것을 앞에 나와서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기. 사람에게 인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좋으심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작업자에 올려놓고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수요스럽게 얘기했죠. 사람 사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재물, 돈에 대한 영재비전교회는 두 가지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헌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와 영혼 구원. 우리가 열린셀 축제에서는 아끼지 말아야 돼요. 돈을 아끼지 말고, 그리고 알파 코어서, 그리고 여름 정교인 수련회 이런 데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내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일에, 물론 다른 데도 써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에 중점적으로 써야 돼. 교회가 달리 돈을 모으면 안 돼요. 거기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 이 좋으신 예수님을 이런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너무 좋아서 이분만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의하러 모여도 이분을 바라보고 모여야 돼. 이분을 바라보고. 그래서 집에 가서 부부간에 만나도, 친구간에 만나도, 무엇을 하든지 요 상태가, 여기 성령 충만이 요 상태를 항상 유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행복하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요 DNA가 번식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